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성경의 원어 그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세월이란 말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뭐요? 카이로스. 이거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아끼라란 말은 엑사구라죠. 무슨 구라죠? 엑사구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속이다. 부속.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을 뭐하라? 부속하라. 이걸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을 삶을 살라. 구원받을 삶을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옥 가느냐? 그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구속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 예를 들면,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쭉 살아요. 얼마를 지내는지 모르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 두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어 하고 자기가 장사한 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차.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이 구속받을 만한 시간이 안 됐어.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저놈 자식한테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그리고 수족을 묻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지옥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데 수족이 묶여서 지옥 들어간다. 상상이 가십니까?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예요. 시간 속에서 뭘 해? 시간 속에서 뭘 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시간이 구속받을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구속할 시간적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천국 가느냐? 그 시간 속에서 구속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은 구속받고 상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속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뭐요? 똑같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악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악한 시간을 건져내야 돼. 어떻게 건져내야 돼? 구원받을 만한 구속의 시간으로 건져내야 돼. 우리 악한 시간 속에 살고 있어. 아멘. 이 악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한 시간 속에서 악한 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면 악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지. 그게 아니요. 네가 지금 구속받을 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5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 속에서 구속받을 만한 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무효요. 다 무효.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무효. 다 무효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7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로 가지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구속받고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인정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에요. 알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말씀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개됐어요.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열심히 집을 짓는데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와, 창수가 불어, 물이 부딪혀, 물보라같죠. 요동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예, 파도가 한 번 왔다 가버리니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해. 근데 살지 않은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 자. 내가 꾸미는 얘기예요? 내 말입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것도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자기 입으로 말했다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말 일러주려고 오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밟고 넘어간다?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망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면 그게 인정이 돼? 왜 아멘 안 해요? 망해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망했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요. 네가 사는 게 주님 뜻이냐? 네가 죽는 게 주님 뜻이냐? 네가 흥하는 게 주님 뜻이냐? 네가 망한 게 주님 뜻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요. 우리 인간적 개념 가지고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돼. 잘 돼야, 세상에 보는 관점대로 잘 돼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는데 나는 목사를 할 소양도 자격도 실력도 인격도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했어. 근데 목사님 옆에서 한 4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목회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예 자경 비달이라 안 되겠더라. 자경 비달. 아예 자경 비달이라 안 되겠어. 근데 제일 자경 비달이 굽는 걸 못 하거든. 굽는 걸 못 하고. 그때 목사님들은 굽는 게 직업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굽는 게 직업. 그래서 4년 동안 하다가 나는 아니구나. 내가 그때 괜히 감정이 풍부해서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네가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저는 대전도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 난 대전을 와본 적이 없어요. 충청도 사람하고 나하고 기질도 안 맞아요.
손톱 사람은 나하고 기질도 안 맞는다니까. 나는 기질이 맞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에 오면 하나님이 성도를 막 물밀듯이 보내줄 간판 걸면 막 올 줄 알았어. 왜? 내가 한다고 그랬어? 당신이 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안 와요, 사람. 안 와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사모님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봤대요.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가나 안 가나. 근데 다른 교회는 다 가는데 우리 교회만 안 들어오더래요. 우리 교회만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성도가 안 오니까 절망할까요, 안 할까요? 절망하지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 명만 보내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한 명이요, 한 명. 그때 한 명이 왔어, 안 왔어? 한 명이 아니라 한 가정이 왔어. 부부가 왔어.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인데 전주에서 간판을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다 들어먹고 밤에 도망 나왔어. 뭐 하나 가지고, 자전거 하나 가지고. 자전거 하나 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와가지고 등록했어. 이름이 뭐지요? 박용본데. 그러니까 등록하고 이제 막 그도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거야. 자전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가서 썬팅지 사다가 썬팅 해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성도가 하나 왔잖아. 여러분들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데 성도 하나 온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십니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날은 꼼짝 안 하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해요. 나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지. 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성도 하나 왔으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자전거 하나 끌고 와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간판집이 세일로 들어가고 간판집을 하는데 손님이 많아요. 장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성도 하나 있는데 안 나오니까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봐야 돼. 갔더니 간판을 만드는데 간판 큰 걸 만들어. 이거 내일까지 해줘야 된다. 어떻게 된다나, 그거 해줘야 돼서 안 된대. 주일 못 지킨대. 그러고 가니까 일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속상해서 교회 와서 막. 근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간판을 만드는데 다 만들었는데 자빠져가지고 박살이 났대. 자빠져가지고 박살이.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안 살으니까 착살이 나죠. 그게 헌일한 거요. 그러니까 더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장사가 잘 됐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벌려지니까 서서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다 털어먹어서 거지가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 창피해.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만나보니까 전라도에서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올라왔던 그보다 더 못해졌더라고. 그리고 재기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날 무효화돼.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망해도 주님 말씀 안에서 망하면 주님의 상이 있어. 죽어도 주님 뜻 안에서 죽으면 영생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해.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누가복음 16장 거지 부자와 나사로를 봅니다. 거지를 봅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화려한 성공적인, 이 세상에서는 자타가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그의 삶의 어떤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 거야. 어떤 부분도 주님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구원받을 만한 시간적 생애를 살아가지 않은 거야.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화려하게 멋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에 들어가니까 어떤 시간도 건져낼 시간이 없는 거야. 건져낼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 마귀한테 속지 마.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봐. 다시 한번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세상에서는 누구도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어떤 부분도, 그의 생애 어떤 시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했는데 그 시간 자체, 그 거지로 산 그 삶 자체도 구속의 시간이다 이 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구원받을 만한 시간, 하나님이 인정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헛일을 하지 않는 길은 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 안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주님이 책임져야 돼. 아멘입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억만금이라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길도 수용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교회 간 것, 내가 생각한 것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망하냐 안 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잘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뜻이냐 이 말. 주님의 뜻이냐 이 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인정하지 않아.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도 주님이 인정 하나 안 하나? 안 해. 안 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되고 부를 지키는데 고생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들 부자 되고 부자가 부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사람 고생 많이 했다 안 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예 겉으로 볼 때는 야 화려하고 성공했다 위대하다 별 칭찬을 다 들어도 그 속에서 저 삶을 경영해 나가는 데는요 엄청나게 예 힘들어요. 이해하십니까? 밤잠 못 자고 고생하는 사람이요. 예. 그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랬다잖아. 이게 뭐 내 말이 이게 난 그걸 잘 못 옮기겠어. 예. 그지가 점심 얻어먹고 나무꾼에 앉아서 야 아들한테 너는 애비 하나 잘 만났다. 왜요? 예? 애비 잘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그늘에 앉아서 저거 봐 일하는 것 좀 봐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여러분들 부자가요 거지보다 훨씬 고생합니다. 이 거지는 뭐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 여러분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은요 예, 집을 단단히 짓지요. 그리고 담을 높이 쌓아요. 그리고 담에다가 전기 지나가는 철조망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대문 안에다가는 말 많은 소 많은 개를 양쪽에 매놔요. 그리고 바깥에는 경비원을 세워놔요. 그러고도 예 밤잠을 잘 못 자요. 두려워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대문 다 열어놓고 그냥 팔 벌리고 자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이제 이 어디 갈 때 해외 여행할 때 가방에 선교비가 들어있으면 그게 누가 꺼내가나 걱정돼 가지고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가져가든 말든 그냥 편해요.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 그가 한 고생 어떤 것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인정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생했어. 그거 누가 파가나 지키고 앉으니라고 그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거 지키고 앉으니라고. 예? 그런데 그 고생이 인정이 되지를 않아. 야 수고했다 번전한 것도 대단한 거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밖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망해도 주님 뜻 안에서 망하면 하나님 상이 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멘. 예, 죽어도 주님 뜻 안에서 죽으면 영생이 있어요. 책임을 지신다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 밖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해도 그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루 살았는데 하루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뭐요? 세월을 아끼는 거요. 아멘. 그런데 하루를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근데 주님이 부정한다. 하루 헛살은 거요.
아멘입니까? 구속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멸망으로 갑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게 죄야.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게 의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인정해. 그래서 시간이 구속돼야 돼. 시간이 구속돼야 돼. 아멘. 시간이 구속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은 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성경에서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요. 왜 다윗이냐면 나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 나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다윗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밖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말할 때 우리 아의 아내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뜻밖에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의 아내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뜻밖에 나간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아내 아이엘 외에는 죄진 것이 없다. 성경이 주님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끌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우리는 입으로 말 자체 꺼내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 우리 입으로는 꺼낼 수 없는 그런 추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자 보세요. 자식이 많은데 자기들끼리 뭐 하죠? 강간 사건이 벌어져. 그렇죠? 강간 사건이 벌어지니까 배다른 형제니까 또 원수가 돼.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 거기다가 큰아들 압살롬, 다윗이 엄청 사랑했던 자예요. 그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자에 몰아내. 참 집구석의 수치죠. 아버지의 왕자를 몰아내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들을 어디다가 옥상에다 올려놓고 백주의 윤관을 해. 그 부인들은 다윗이 골방에다가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밥만 주고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입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아들이 자기 아내 10명을 그것도 숨어서 몰래 한 게 아니라 옥상에다가 채알을 쳐놓고, 채알이 뭔지 알죠? 채알이 뭔지 알죠? 왜 모르는 척해? 채알이 뭐요? 천막이요. 천막 쳐놓고 백주에 그 짓을 해요. 그러면 다윗은 창피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상인가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다윗의 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디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요.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자기 원수 사울이 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요압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요, 다윗이요,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왔어요. 지금 명령만 하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려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때 다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요. 여러분들 거기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쳤다면요, 다윗은 다윗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쳤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써? 못 쓰지. 어떻게 하나님을 써? 못 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돼. 여러분, 세태에 따라가지 마. 환경 따라가지 마. 상황 따라가지 마. 육신 따라가지 마. 사람 따라가지 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다시 말해요. 망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망하면 하늘에 상이 있어. 죽어도 하나님 뜻 안에 죽으면 영생이 있어. 근데 하나님 뜻 밖에서는 심판만 있어. 아멘. 우리 청년들, 이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 실패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찾아. 그 주님의 뜻만 따라가. 그러면 굴곡이 있을 수 있어. 굴곡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마감은 영광이야.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표본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편곡을 그 곡을 찬양곡을 선택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가사를 전부 찾아보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일날 부르는 찬양은 제가 다 선택을 해요. 주일날 부르는 찬양은 제가 다 선택하는데 지난주에만 내가 선택을 안 했어요. 지난주에는 나한테 선택하라고 연락도 안 오고 그냥 올라가서 불러대더라고. 그럴 때 어떤 곡을 선택할 때 다시 악보를 다 찾아봐요. 나는 악보는 나는 잘 몰라. 악보는 봐도 나는 까막눈이요. 악보는 까막눈이라니까. 그 눈 좀 열어보려고 우리 딸한테 좀 가르쳐주라 하는데 배워도 안 되겠더라고. 배워도 안. 그래서 나는 박자를 못 맞춰. 그래서 나는 그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박자가 엇박자가 나거나 반박자가 들어가서 길게 늘어지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방황을 해. 그래서 안 맞아. 그래서 난 가사를 곡을 이상하게 쓴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심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4분의 4박자래. 4분의 4박자. 이 곡이 복잡하면 마음에 상처를 준대. 내가 들었어.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복잡한 곡 한번 해볼 테요? 아니 진짜 그거 봤다니까. 4분의 4박자는 편하게 부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대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어려운 노래가 뭐가 있지? 박자가 어려운 노래? 마음에 가득. 그게 어려워? 어려운 걸 한번 해보자고. 마음에 가득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려워? 어렵대. 그럼 나도 굉장히 실력이 있네. 나는 그건 쉬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뜻 밖에 있느냐요,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여기 봐,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은 확고부동한 정신적 의지가 있어야 돼. 나는 내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리. 나는 성경에 벗어나지 아니하리. 세상이 다 말씀을 떠나가도 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난 사람을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 뜻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뜻 안에 있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먹어 못 먹어? 먹어 못 먹어? 만약에 사자가 먹었어도 천국이요. 먹었어도 천국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예,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거야. 왜? 우상에게 절하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지. 타서 죽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뜻 안에 있으니까 뜻이 지키시겠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도 안 타 죽는 거야. 안 타 죽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밖에 사는 게 그게 죄요. 그 시간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이 일생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 몰라. 내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애쓰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나는 너 모르겠다 라고 할 때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무효화될 때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충격은 가히 상상. 근데 어떤 시간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애쓰고 수고한 수고의 여러분들 결과가 그럴진데 그 충격이 얼마나 겠냐. 여러분, 성경 다 찾아봐. 성경을 다 찾아봐. 하나님 말씀 밖에서 자행자족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이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 성경 어디를 봐도 연병이 오면, 전염병이 오면, 모이면 전염병 걸리면 교회 문 닫고 안 나와도 된다는 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이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다. 예, 그 교회들이 문 다 쳐닫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폐렴이 전염돼서 죽으면 하나님 뜻이요 그건.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거 하나님 뜻이라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구속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을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는가. 없다면 회개해야 돼. 없다면 회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가지고 24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벌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남한테 빚져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하라. 헛된 일을 하지 마라. 아멘. 그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 살아갈 때 24시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아멘. 똑같아. 1년 살 때 다 똑같이 364일 365일을 가지고 사는 거야. 더 가지고 살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365일 가지고 이만큼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한테 피해 끼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뭘 생각해보냐면, 내가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일생이 무효화된다면, 무효 처리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잖아.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삽시다. 나는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나? 거절당할 수 있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성경을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쭉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데 내 생각에 주님이 안식일,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예외 규정이 없다. 예외 규정이 없다. 전염병이 오면 안 모여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외 규정이 있다면 안식일 날 안 지켜도 돼요. 예외 규정이 있다면.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 지금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아닙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코로나가 무서워. 지옥이 무서워. 지옥이 무섭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망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 결과는 확실하게 성공이야. 아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팔려가는 거야. 아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면 멸망밖에 없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는 하도 가치가 없어서 이름도 안 나와. 보디발의 아내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이름도 낼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 그 여자가 요셉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어내려고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 끌려나가. 마지막 최후의 대시를 할 때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대시할 때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 있겠나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 밖에서 안 끌려나간다 이 말이요. 어디 가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 가도 안 끌려나간다 이 말이요.
뜻 안에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지 마. 예. 배를 타보신 분, 예. 배 타봤어요? 어디 가서 어디 가는 다 배 타봤어요? 예? 남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원찮은 배도 타셨네. 또 배 탄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 시원찮다 소리 안 할게. 어디 가는 배 탔어? 제주도 조금 배 탄 것 같이 탔네. 네, 그 다음에 위도가 무슨 배 탄 거요? 아이고 참말로. 예, 이 비행기를 타고 나는 제 배를 제일 멀리 타고 간 게 어디까지 타고 갔느냐? 제주도까지 갔어. 어디서? 목포에서. 예, 부산에서 가면 좀 멀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면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요만하게 보이죠. 요만하게 보이는 배가 물결을 일으키면서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리면, 예, 뛰어내리면요 죽어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죽어요. 왜 죽느냐? 첫째로는 저체온증에 죽어요. 둘째로는 먹인 줄 알고 잡아먹어요. 상어가 왜 먹어버린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예, 제주도는 배 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도 배가 이제 그 회리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에도 떠요. 그리고 막 파도가 칩니다. 막 배가. 난 배 타면 신나더라고. 왜 신나냐면 배를 타면요 뱃머리에 타야 돼. 앞쪽에 타야 돼. 그래야지 배가 확 푹 떨어지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배 갑판에 올라가 있으면요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탁 치면요 물보라가 치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뱃멀미 하는 사람은 어디 타야 되느냐? 배 가운데를 타야 돼. 그래야 로링을 할 때 최고 덜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다 가르쳐 줘. 그런데 그 파도가 쳐서 근데 배가 갈 때요 항상 파도를 앞세우고 갑니다. 파도를 옆으로 가서 파도가 배를 옆으로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주도 가는데 중간쯤 가가지고선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니까. 몰라. 또 그거 뭐지? 이게 파도 타는 걸 뭐라 그래? 윈드 서핑. 맞아요? 맞아? 윈드 서핑 할 줄 알면 파도가 오면 씩 타고 가면 되지. 제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거기 가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파도가 딱 이렇게 와요. 그럼 저기서부터 윈드서핑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면 그걸 타고선 모래바까지 와요. 근데 그걸 탈 줄 모르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잘 타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와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뛰어내리면 안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 말씀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배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더 위험한 거야. 왜 아멘 안 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태평양 바다에서 너 배 밖으로 뛰어나가라고 유혹하면 배 밖으로 뛰어나갈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죽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면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밖에 나가면 호사야. 아멘.
죽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 무관하게 살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이 부정하고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불쌍해서. 오늘 새벽에 말했죠. 주님의 눈물이 되면 지옥 간다고.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이 눈물이 되면 안 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오면 안 모여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외 규정이 있다면 안식일 날 안 지켜도 돼요. 예외 규정이 있다면.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 지금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아닙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예, 코로나가 무서워. 지옥이 무서워. 지옥이 무섭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망하지 않아. 예,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 결과는 확실하게 성공이야. 아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팔려가는 거야. 아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면 멸망밖에는 없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는 하도 가치가 없어서 이름도 안 나와. 보디발의 아내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이름도 낼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름도 안 나와. 그 여자가 요셉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어내려고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 끌려나가. 마지막 최후의 대시를 할 때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대시할 때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 있겠나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 밖에서 안 끌려나간다 이 말이요. 어디 가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 가도 안 끌려나간다 이 말이요. 뜻 안에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지 마. 배를 타보신 분, 배 타봤어요? 어디 가서 어디 가는 다 배 타봤어요? 네? 남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원찮은 배도 타셨네. 또 배 탄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 시원찮다 소리 안 할게. 어디 가는 배 탔어? 제주도 조금 배 탄 것 같이 탔네. 네, 그 다음에 위도가 무슨 배 탄 거요? 아이고 참말로. 이 비행기를 타고 나는 제 배를 제일 멀리 타고 간 게 어디까지 타고 갔느냐? 제주도까지 갔어. 어디서? 목포에서. 부산에서 가면 좀 멀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면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요만하게 보이죠. 요만하게 보이는 배가 물결을 일으키면서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면요 죽어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죽어요. 왜 죽느냐? 첫째는
저체온증에 죽어요. 둘째로는 먹인 줄 알고 잡아먹어요. 상어가 왜 먹어버린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제주도는 배 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도 배가 이제 그 회리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에도 떠요. 그리고 막 파도가 칩니다. 막 배가. 난 배 타면 신나더라고. 왜 신나냐면 배를 타면요 뱃머리에 타야 돼. 앞쪽에 타야 돼. 그래야지 배가 확 그냥 푹 떨어지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배 갑판에 올라가 있으면요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탁 치면요 물보라가 치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뱃멀미 하는 사람은 어디 타야 되느냐? 배 가운데를 타야 돼. 그래야 로링을 할 때 최고 덜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다 가르쳐줘. 그런데 그 파도가 쳐서요. 파도가 쳐서 근데 배가 갈 때요. 항상 파도를 따라 파도를 앞세우고 갑니다. 파도를 옆으로 가서 파도가 배를 옆으로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주도 가는데 중간쯤 가가지고선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니까. 몰라. 또 그거 뭐지? 이게 파도 타는 걸 뭐라 그래? 윈드 서핑. 맞아요? 맞아? 윈드 서핑 할 줄 알면 파도가 오면 쉿 타고 가면 되지. 제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거기 가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파도가 딱 이렇게 와요. 그럼 저기서부터 윈드서핑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면 그걸 타고선 모래바까지 와요. 근데 그걸 탈 줄 모르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잘 타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와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뛰어내리면 안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 말씀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배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더 위험한 거야. 왜 아멘 안 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태평양 바다에서 너 배 밖으로 뛰어나가라고 유혹하면 나가라고 유혹하면 배 밖으로 뛰어나갈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죽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면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밖에 나가면 허사야. 아멘. 죽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 무관하게 살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이 부정하고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불쌍해서. 오늘 새벽에 말했죠. 주님의 눈물이 되면 지옥 간다고.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이 눈물이 되면 안 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